면에다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 면에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빡빡하게 해가지고 한 면에다가 했어요. 마음의 위로 좀 받으시라고.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끝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배울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오늘 19가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문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현세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봤죠?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도 배웠고, 칭의 배웠고, 양자됨 배웠고, 성화도 배웠습니다. 이 칭의, 양자됨, 성화라고 하는 효과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의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유익들이 뭐냐?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부는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지만 아주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나중에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니까 딱딱한 대로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5가지를 이제 빠른 속도로 그러나 정신을 차려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 가로 해놓고 보시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 적기 힘드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 성경을 항상 근거 구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되어진 것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에도 보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이런 복음 성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칭의 양자됨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처음부터 더러운 양심은 아니었죠. 그런데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워진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때 사탄이 그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인물이야 하고 우리의 양심에다가 계속 사탄이 찌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고 말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시편 51편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죄로 말미암아 상해진 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다시금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이 비록 죄를 지어 상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금 나와 통회함으로 그 양심의 평안을 되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내주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러 갔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교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과 이방인들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별개로 기쁨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쁨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기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사랑, 그 다음이 희락이죠. 희락이 반드시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기쁨은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에도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성령이 내주하니까 그 성령이 그 성도의 마음 속에서 불같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환난으로부터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칭의 양자됨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은혜의 증가입니다. 은혜의 증가. 자, 은혜의 증가.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제발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축복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최고가 뭘까요? 최고가 뭘까요? 베푼 은혜 중에 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보고 증언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 곱하기 은혜. 더 이상의 은혜가 없을 만큼 마르지 않는 셈이다.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울 은혜를 늘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 아무리 베푸셔도 부족하여서 더 이상 베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은혜 충만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누리고 있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유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유익은 무엇일까?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딘다는 말, 이 견딘다는 거, 이게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성화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죠. 네. 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 네. 이 은혜를 한번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셔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할 때 착한 일이 뭘까요? 선행?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걸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구원을 시작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맡겨놓고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루어 내느냐 못 내느냐 너희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제 시작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마무리 잘해.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면
그 의로움에 대해서 아무리 사탄이 별의별 괴계를 다 부려도 결코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성도가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역시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이 전쟁터예요. 여기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악에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몸 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몸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온전한 회복과 새롭게 하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영혼과 결합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과 같은 5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이 마지막 5번째인 성도의 견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보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일단 말씀을 보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그 요한 공동체 안에 한때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으나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얼마든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래서 그가 누굴까를 살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서 색출해내가지고 축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가시적 공동체 안에는 참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아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있지 않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했는데 누구는 훌륭한 사도가 되고 누구는 끝나버리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못지않게 훌륭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막판에 본색이 드러난 것뿐이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불러다가 야, 너 가짜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아시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공동체 안에는 이 지상교회 안에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누군가는 천국에서 못 볼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괜히 내가 지레 짐작하거나 내가 먼저 생각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막판에 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반드시 성도의 견인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이런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인교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또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해 주셨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생각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새 주인에 대하여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막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참 성도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막 살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구원 얻음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서 믿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막 살고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견인교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 성도의 견인은 성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성도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거기 58절을 보시게 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열심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그 열심이 나의 구원을 붙들어주고 있는 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끈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5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장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을 열심히 치러내자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는 이 모든 수고를 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보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에 걸맞은 삶을 산다. 그렇게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구원의 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 완전히 다른 거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감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유익들을 살펴보았는데 모쪼록 원하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유익들을 좀 누리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